할렐루야. 오늘 7월 25일 2021년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07장 찬양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찬송가 507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함께 찬양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아멘.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이 시간 마음을 모으시고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위해 온전한 인내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올려 드리오니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십니다. 가사를 아시는 분 눈 감고 찬양합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와 어떤 생명 찾아도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은혜 고마워. 나 좋은 믿음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너를 장차 온양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교독문 9번입니다.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시편 23편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강동원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저희 화평의 교우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같이 교제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아드님의 값으로 사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홀로 두시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일원으로 삼아 주셔서 모두 한 몸 되어 서로 돕고 의지하며 같이 건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제자요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저희들 서로 뜨겁고 진실하고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사랑을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참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증인들이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 전염병에 의해 엄청난 해를 당하고 있고 기후의 격변에 의한 재난이 대규모로 일어나고 많은 나라의 굶주림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혹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세지말의 증거입니까?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니 깨어 있어서 준비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 오늘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저희들은 어찌할까요? 저희들은 반갑게 주님을 맞이하며 칭찬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극악한 여건 속에서도 충성되이 주님의 복음을 들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끝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주님께서 그분들을 손잡고 인도해 주세요. 저희들도 기도와 헌금으로 그분들과 동역하는 충성된 마음이 명백하게 나타나게 해주세요. 저희 교회에 여러 가지 병환과 연약함으로 고생하는 교우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베푸셔서 속히 치유받게 하시고 건강한 마음으로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세요. 이제 김용환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의 원저자이신 성령님께서 목사님과 같이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전하시려는 메시지를 저희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가 그 말씀으로 감동하여 저희들의 생활이 새로움을 힘입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들 각자 말씀 앞에 겸손하여 그 말씀의 능력이 저희들의 삶에 밝히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성으로 준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세요.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암송합니다. 성령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령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잘하셨습니다. 다음 주 암송 구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능력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아멘. 우리 성도 간에 이렇게 교제하실 때 성숙하여 살겠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성숙하여 살겠습니다. 성숙하여 살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 영적으로 성숙한 생활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 성경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성숙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생활 가운데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깨닫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아야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깨닫는 것은 과정이지 결과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결과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그것을 우리의 삶에 잘 실천해내는 것이지요. 이것이야말로 한 번 사는 유한한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저 영원한 천국의 가치,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진정한 복이지요. 지난 주일 설교에 이어서 오늘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떻게 누려갈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놓치지 않고 누려갈 수 있는가, 계속 이어지는 사도 베드로의 이 권면의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잘 간직하고 또 그 간직한 사랑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받는 것이, 다시 말해서 은혜 위에 은혜인 것처럼 사랑 위에 사랑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큰 문제는 우리들이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까먹어 버린다는 것이에요. 받을 때는 야,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라고 그 순간에는 느끼는데, 여러분 돌아서면 잊어먹는다고 삶 속에서 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가 하면서 하나님의 이미 받은 사랑을 놓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것이 우리의 기억력의 쇠퇴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들이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까먹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부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상반되는 성품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기 위해서 그 사랑을 우리가 행하고 실천해 가야 되는데,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상관없이 내 옛 성품대로 고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어요.
그러면 그 사랑 위에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연약한 성품 안에서 사라져버린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받는 것은 첫사랑을 간구하는 것이죠. 물론 첫사랑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받은 사랑이 중요해요. 그러나 그렇게 받은 하나님의 사랑 위에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계속해서 경험하며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채워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기에 계속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다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보시죠.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지난 주일에 살펴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 버릴 것은 버리고 잘할 것은 잘하가야 돼. 한번 따라 하시죠. 버릴 것은 버리고 잘할 것은 잘하겠습니다. 잘할 것은 잘하겠습니다. 아멘. 뭘 버려야 되느냐?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자라가야 되는데,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자라가니까 기형으로 자란다는 것이, 잘 성숙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여러 가지 버릴 것 중에 특별히 이 베드로 사도는 5가지를 버리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손가락이 5개잖아요. 손가락으로 한번 세아리면서 오래 기억하시라고 한번 각각 버릴 것을 한번 생각해 보죠. 첫 번째는요, 악독입니다. 악독. 이 악독함이라는 것은 남을 해하려는 모든 악한 일들인데요, 이것이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막 악독하게 행하려고 하는 일이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될 때는 내가 분명히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돕기를 거부하는 마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마음이 악독함인 것이에요. 이것이 실제로 드러나는 것이 성질을 부리는 것이죠. 모든 환경 속에서 그 환경과 여건 속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자기의 급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라는 말씀과 더불어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라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할 때 이것이 악독이에요.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급한 성질을 내버리면요, 여러분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할 때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럼 이것은 부부관계, 성도관계, 우리의 인간관계 가운데 정말 우리가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할 것인 것이죠. 두 번째가 괴율입니다. 괴율. 이는 정직하지 않고 기만하여 특별히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 거짓말을 할 때도 있지요.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정도의 거짓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속이려 드는 거짓말이에요. 뭐 적어도 우리들 중에 누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려 들겠어요. 하지만 상황에 맞게 그냥 다른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자기 의견을 막 손바닥 뒤집듯이 막 바꾸는 거, 이거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가 외식입니다. 이 괴율이 언어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면 외식은 행동으로까지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자기가 말한 것과
전혀 다른 행동을 꺼리낌 없이 하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시대에 연극할 때 가면을 쓰고 하는 것처럼 자기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진짜 속내는 감추고 겉으로 그런 척 하는 것이에요. 네 번째가 시기입니다. 이 괴율과 시기가 몸에 외식이 자연스럽게 굳어지게 되면 이 시기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상황과 여건을 바라보면서 불필요하게 비교하면서 매사에 불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매사에 불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특별히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데 비방하는 말입니다. 말로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하거나 한마디로 험담을 쏟아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험담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사랑을 내 스스로 내가 막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험담할 때 스스로를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잠언 11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요,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했습니다. 잠언 18장 7절 8절 말씀에도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한마디로 험담하는 것이 그 말할 때는 짜릿한 기쁨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신실한 친구들, 참된 친구들은 서로의 허물을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덮어줄 줄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들춰내시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옆에 서서 계속해서 우리의 허물을 감춰주시는 것이죠. 내가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막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사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남의 뒷말이나 소문을 접하게 되시면요, 여러분 오늘부터 진짜 결심하시고 실행하셔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지 않겠다. 들을 때 어떻게 듣습니까? 야, 이거 당신만 알고 있으십시오. 이 말은 당신만 알고 있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란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또 다른 사람에 가서 또 전하게 되죠. 여러분, 신종 사기 중에 이제는 보편화된 사기 중에 보이스 피싱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이스 피싱. 피싱이 뭡니까? 낚시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싱 사기에 걸리면 낚였다 이런 표현을 듭니다. 낚였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보이싱 피싱이라고 하는 사기가 사기친 사람이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기를 당한 사람도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죠. 참 이게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돌아가는지. 막 급하게 상황을 막 꾸며가지고 그 사람이 막 그렇게 행동하지 않게 막 못 빼기도록 막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이 올무에 탁 걸리게 되면 그렇게 사기를 친 사람만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행동하지 않고 낚인 사람도 미련해지는 것이에요. 유럽의 속담들 중에서 남의 험담을 당신에게 늘어놓는 자는 반드시 당신에 대한 험담을 남에게도 늘어놓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막 둘이서 막 다른 사람 없는 사람을 막 험담하면 그때는 별식과 같이 짜릿한 뭐가 느끼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관계 안에서 내가 없는 또 다른 관계 안에서 나의 험담을 늘어놓는 장본인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다른 사람 실컷 험담한 사람들이 잘 걸리는 병이 방광염이래요. 방광염. 있는 자리에 자리를 못 뜨는 거야. 혹시 내가 떴을 때 누군가 나의 험담을 누려볼까 봐 자리를 못 뜨고 꼭 참고 있다는 것이죠. 참 화장실도 못 가는 삶. 여러분,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할 때
참 이 질문에 누가 당당할 수 있겠어요? 홀로 있을 때 당신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야, 이 질문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저는 자신 있습니다 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의를 의지하지 못하고 오늘 말씀에도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그 사랑에 겨워서 행동해라 라고 권면하는 것이지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스스로 갖고 있는 우리들이 스스로 대답해 봐야죠. 누군가 보아서 부끄러운 일이라면 나 혼자 있을 때에도 행하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누군가 들어서 민망할 것이라고 생각된 말이라면 결코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말아야 되래요. 골로새 3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도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 교훈을 하는지 몰라요.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결론적으로는 똑같은 교훈을 해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체험하기 위해서 먼저 버릴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 버릴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이어지는 골로새 3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성품과 노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어도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을 받을 존재가 못 돼요. 그러나 이미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옛 성품, 옛 자아의 모습을 벗어 던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생활은 한마디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버려야 할 5가지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악독입니다. 두 번째, 괴율입니다. 세 번째, 외식입니다. 네 번째, 시기입니다. 5번째, 비방입니다. 특별히 비방하는 말,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할 때 아무리 결심해도 말이 먼저 툭 튀어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회개함과 더불어 뭘 기억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비방하지 않으셨구나, 예수님께서 험담하지 않으셨구나,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셨구나, 이것을 늘 기억하며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과정 가운데 참 육신적으로 볼 때에도 너무너무 처절한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몸이 찢기시고 손발에 못이 박히는. 그런데 그렇게 당하신 육체적인 고통만큼이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는 그 상황 가운데 만약 우리라면 그 육체적인 고통을 어떻게 견뎠을까 싶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정신적인 이 고통,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을까.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까짓 것 다 해결하고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봐. 머리를 툭툭 쳐가면서 한번 네가 유대인의 왕으로 한번 우리를 다스려봐. 이런 조롱과 멸시를 예수님께서 온전히 다 감내하시면서도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험담하거나 비방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참,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이시지요. 우리의 모범이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다 주를 버려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결심으로 나아갔지만 실패하고 말았잖아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요.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한 사랑을 확인시켜 준 이후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자기의 육신의 결심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서 실천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세우신 사도 중에 사도가 되어진 것이죠. 특별히 거짓말과 험담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까먹지 않고 온전하게 간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결단과 더불어 우리가 실천해야 할, 간직해야 할 두 가지, 바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취해야 할 것이 2절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다시금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두 번 반복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그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 결심, 내 노력이 아니라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함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은 너무너무 지혜로운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말씀 들으시고 주중에 여러분 실행하시면서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겠다. 어떤 분들은 읽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쓰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암송하셨을 거예요. 그러한 삶을 한 주간 얼마나 잘 실천하셨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밥맛이 없기 때문에 음식을 못 먹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반복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음식을 그렇게 정기적으로 잘 못 드시기 때문에 밥맛이 사라지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금 권면드립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그렇게 가까이 하신 삶의 모습을 함께 모이셨을 때 다락방 모임 속에서 서로를 권면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부터 실천해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신령한 집,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교회를 신합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아멘. 우리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왕 같은 선지자들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죄를 지적하고 그 잘못을 돌이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것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해요. 우리는 서로의 죄를 지적하고 들추어내는 역할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들로 그렇게 드러난 죄를 감싸고 보듬어주는, 용서해주는 제사장들인 것이에요. 출애굽기 19장 4절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모세오경 세미나 할 때 여러 번 인용했던 구절인데요,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이것을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제사장들이 된 것입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죠. 그래서 그것을 자기들로 잡고 제사장이 가죽을 벗기고 그것을 태우거나 또 들어 올려서 제사를 드림으로 자기의 죄를 사함받는 일들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런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사의 정신이 우리에게 남아서 신약 시대의 제사장들은요, 제물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장들이 아니라 선행을 실천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로 바뀌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말씀이 구약의 제사와 오늘날의 제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밝히 보여주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결론적으로 1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제사장 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가 무엇이냐? 선행과 나눔이라는 것이죠.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선행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나눔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눔은 재물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사랑을 실천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곡차곡 쌓아서 우리의 계속되는 삶 가운데 날마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을 들춰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을 감싸주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우리들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는 생활이란 한마디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 삶입니다. 무엇을 버리는가? 악독, 괴율, 외식, 시기, 특별히 비방하는 말을 벗어버리고 뭘 취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날마다 먹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자라가고 있다 라고 하면서 선행과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밑바지 독에 물을 붓는 것이 아니라 물을 붓되 이 독의 바닥을 견고히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호 비방하면요, 뭐 당연할 관계가 없습니다. 상호 비방은 아무리 견고한 독이라도 구멍을 만들어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서로 나눔은 아무리 연약한 관계라 할지라도 견고한 독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결심하면서 실천하겠다 다짐하면서 따라하시죠. 험담이 아닌 나눔으로 살겠습니다. 네, 아멘, 아멘. 우리들이 이 세상에 완전하게 죄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저 천국을 사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송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감사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이 죄, 이것을 정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할 때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정말 마음 깊이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죄의 확신을 선포하는 것이, 나아가서 그렇게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나도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감싸 주신 것처럼 나도 그러한 삶을 조금이나마 닮아 실천해 보리라 다짐하는 결심과 실행 속에서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과정 가운데 받게 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져서,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이 하나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삼아 섬기는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은 분명 어려운 일상이지만 그 일상생활 속에서 천국의 삶을 맛보아가며 거룩한 젖을 사모하며 신령한 집으로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우리의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야 합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늙어갈 수밖에 없지요. 쇠잔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 가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성숙해져야 합니다. 우리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할 수 있는 것들에 과감하게 순종할 수 있기를,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룩한 제사장들로 성숙해 가겠습니다. 다짐하시면서요. 참 때로는 내 마음도 내가 잘 헤아리지 못하는데 함께 사는 배우자, 가족들이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한다 하면서 그 일로 인해서 가슴을 쓸어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한편으로는 나도 잘 순종하지 못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모습에 부족함을 보이는 우리의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음을 쓸어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가 먼저 나의 허물을 덮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 귀한 지체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룩한 제사장들로 성숙해 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리시면서 그 과정 가운데 드러나는 자기 부인, 자기 결심,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리는 제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들으신 말씀 한번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이 말씀을 실천하리라 다짐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이렇게 증거했지만 또 제 삶 가운데 이 말씀대로 살아내서 순종하는 것이 참 어려운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비방하는 말, 황당하는 말, 용납하지 못하는 내 마음대로 고집하려고 하는 마음 얼마나 어려운지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다른 사람이 먼저 변화되길 바라면서 내가 변치 않은 저의 부족한 모습을 말씀 가운데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내가 이 자리에 서지 못하는 우리가 알면서 견뎌가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의 이기심, 저의 온전치 못함, 저의 조급한 성질을 주님 잘 아십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 지금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금 새롭게 결심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자신이 되게 하시고 우리 귀한 식구들과 우리 배우자들, 우리 귀한 성도들과 우리의 사역자들, 주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신 이 귀한 교회를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더 많이 수고한 자가 내가 무익한 종이라 고백하며 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들이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모습이 되어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어진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으시고 우리를 덮으시고 싸매어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연명해 갈 수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드러나서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지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면 우리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갈 수 있사오니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메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결심된 마음을 가지고 선행과 나눔을 실천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소멸치 아니하고 더욱더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립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당분간 더 이렇게 드리는데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델타 바이러스의 확산이 또 미국에서도 심각해진다고 또 연일 보도가 됩니다. 참 어찌해야 할지 싶기도 하지만 우리가 백신도 잘 맞고 또 조심하게 예배하니까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주일 예배 잘 드리면서 생활 속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살기 원합니다. 새벽기도, 수요기도에 당분간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거 좀 기억하시면서 인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새벽기도에 시편 119편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기 원하고 수요기도에 줌으로 모여서 실시간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다락방 모임에 이제 새롭게 모임들이 시작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모이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잘 나누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제 안식년으로 인해서 정기 재직회가 한 달 정도 밀려졌습니다. 그래서 8월 1일 다음 주일에 점심 친교 후에 우리 상반기 정기 재직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찬양하시며 들으신 예물 하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의지하는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진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신 이 크신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며 우리가 마땅히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한 주간 귀한 성도들의 믿음과 생활을 붙들어 주셔서 이 말씀 실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크게 역사하셔서 감화 감동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며 또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물질을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육신의 삶이 물질이 얼마나 중요하고 편한지, 정말 이 물질 때문에 우리의 목숨까지도 버리는 사람이 있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하는데, 주님, 우리에게 지혜롭게 하셔서 이 물질의 우리의 주인이 아니요 이 물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 것을 날마다 확인시켜 주셔서 물질로 인해서 괴로움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너무 가난하게도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헌금하며 또한 특별히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귀한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성품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진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순종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또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이런저런 제목을 달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렸사오니 다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서 채움받는 귀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의 믿음과 생활과 형편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온 몸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니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여하며 다시금 새로운 결심으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리라 다짐하며 삶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거룩한 제사장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자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새로움을 입게 될 우리의 귀한 지체들과 성도들,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를 대신하여 복음의 일선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증거하는 귀한 사역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